요한계시록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7인이 이제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7인을 떼시는 분은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이 떼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성경을 보면 첫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면은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면은 검은색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리고 다섯째 인이 뗄 때는 내용이 좀 이렇게 길어집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이렇게 17절까지의 그 흐름을 요한계시록이 이제 편지인데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줬죠. 큰 소리로 읽어줄 때 성도들이 이렇게 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네. 7인이 하나, 둘, 셋, 넷 떼지는데 말이 나오네. 스가랴서 구약성경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말을 통한 어떤 심판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색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스가랴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지금 요한의 편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하나씩 떼지면서 색깔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전쟁의 이미지로 이렇게 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씩 떼질 때마다 이기려고 한다. 서로 죽이고 큰 칼을 사용하고 그리고 죽음이 나타나고 색깔 말들 그리고 어떤 그 심판의 내용의 어떤 전쟁 스토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움으로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무서운 두려운 심판이 있구나.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이나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뭔가를 재확인하는 거죠. 계시록이 읽혀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예전에 종말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하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큰 소리로 읽어졌을 때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이 인이 떼지면서 색깔말이 나오고 심판의 내용들을 들을 때에 마지막 때가 종말에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또 강한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겠죠. 읽혀지는 순간에. 그러다가 다섯째 인이 뗄 때 내용이 좀 바뀌면서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갑자기 중단이 돼요. 이 심판의 이렇게 흐름이.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7장 1절에서 17절 7장 내용이 막간이다. 틈, 중단, 삽입구, 틈, 여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초점의 변화. 그러니까 여담, 이건 여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심판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으로 또 중요한 어떤 뭔가를 더 덧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담처럼
막간에 중단에 삽입을 틈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종말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실현되지 않는 종말에 대한 그 기대감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막간 여담을 통해서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래서 항상 그 4 플러스 2 플러스 막간 플러스 1, 1부터 넷째까지 쭉 진행되다가 다섯째, 여섯째는 뭔가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막간을 이야기한 여담을 말한 틈을 주고 그 다음에 7으로 가는 요 틀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을 뗄 때마다 막 심판만 임할 것 같지만, 다섯째 인이 딱 떼질 때는 순교자들의 어떤 부르짖음이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해, 달, 별의 어떤 이 온 우주의 어떤 멸망과 같은 심판을 말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이끌어냅니다. 한 가지 질문.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7장 1절에서 17절, 심판의 진행이 멈춰지고 지연되면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 앞에 대답을 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7 나팔로 넘어갑니다. 7인과 7 나팔로 넘어갈 때 보면 여기에 이제 맞물림 기법이라고 이제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항상 7인이 떼지고 7 나팔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하늘이라는 공간, 하늘의 보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계시록에 아주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7인에서 7 나팔로 넘어갈 때 그 8장 1절에 보면 고요하더라고 그러잖아요. 7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7인이 뗄 때 그 안에 이제 6개 7 나팔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고요한데 나팔을 받죠. 2절에. 그리고 나서 8장 3절에 성도들의 어떤 합한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5절에 울의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자, 이 부분 있죠. 제가 지난주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4장에서도 울의 번개 지진 나왔다 그랬잖아요. 8장에서도 울의 번개 지진 나오고, 항상 심판이 시작될 때 하늘의 보좌와 연결이 되면서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신현과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7 나팔이 이제 주어집니다. 천사한테. 7 나팔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7인의 순서처럼 8장 그 7절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다섯째부터 이제 길어지죠. 그리고 여섯째까지 가면서 또 이제 막간, 틈, 중단이 이루어집니다. 7 나팔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8장 13절에 보면은 화 이렇게 세 번의 화를 선언을 하는데 세 번의 화는 결국 남아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났을 때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이제 둘이 이르렀다 이제.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13절에 부러지는데 그러면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셋째 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두 번째 화가 이렇게 선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여섯 번째 이 나팔 재앙까지 차츰 이렇게 강도가 첫 번째 화다, 두 번째 화다 이렇게 점점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9장 20절과 2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화 지나갔다. 이제 두 번째 화다.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도 회개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만 하고 재앙만 내린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가로로 묶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막간, 틈, 중단, 삽입구, 틈, 여담 이것을 통해서 두 증인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충성된 신자들의 어떤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장면이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이 두 번째 화가 이제 11장 14절에 선언이 되는데 이렇게 가로로 묶이면서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화는 진노와 심판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장면과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화, 세 번째 화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 세 번째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심판, 화 이게 결국 일곱 번째 나팔이거든요. 아니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면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이제 포함되잖아요.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찬양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행하심에 있어서의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일곱 나팔 심판을 행하시지만 악의 대리자들에게는 멸망의 화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그 믿는 자들은 그 악인들의 권세 밑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는 구원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어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는 안 믿는 자에게는 저주지만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와
또 이 막간을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이 하나님 나라 선포와 함께 엮여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인 환상이 중단이 될 때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신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을 때 구원받는 자들의 그 신분을 말해주고, 나팔 환상이 중단될 때는 믿는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된 그 심판의 진행을 중단하고 멈춰서서 지연시킵니다. 그 첫 번째, 그 일곱 번째 그 인이 그 떼어질 때의 상황을 보면은 큰 지진이 나고 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 흔들려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고 각산 섬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진노의 그런 우주적인 어떤 표적들이 어떤 절정, 이러면 세상은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일곱 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점진적으로 강조하고 그 진행이 돼감에 따라 더 강화시키면서 또 반복되는 어떤 수많은 병행 어구들을 통해서 증가하는 어떤 주제에 강조를 주고 있는 반복 구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시작된 종말이지만 아직 그 종말은 오지 않았다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종말의 공간과 시간의 어떤 그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심판을 중단시키면서 첫 번째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는 자들을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이 또 진노를 드러내지만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얘기해주고 중단시키면서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을, 두 증인을 세워서 계속된 교회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이제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신 이후에는 12장부터, 계시록 12장부터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자와 땅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과의 그런 싸움이 주된 주제로 12장부터 기록이 되면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어떤 그 전쟁의 시작부터 20장에 사탄이 땅에 무적행 불못으로 떨어져 끝나는 그 절정에 이르기까지, 먼저 사탄, 그 다음에 13장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17장에 음녀가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멸망을 얘기합니다. 17장에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9장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정복당하고, 20장에 사탄이 땅에서 무적행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렇게 창조자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의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오늘 계시록은 12장부터 두 번째 주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일곱 대접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